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와 사울의 구부로 전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구부로 전도. 첫 번째 대지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한 4절로 5절입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구부로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여러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은 회당 중심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또한 이방 전도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흩어진 이유는 죄 때문에 흩어졌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또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간 죄, 크게 말하면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때 다 흩어지고 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또 고레스 칙령 때 돌아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 나라에서 벌써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여러 나라의 각지에 흩어져서 회당 중심으로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들의 그 여러 회당을 두루 중심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는데, 자, 이 수행원, 이것은 오늘날 조사와 같은 겁니다. 돕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고 그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두 번째 대지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함 6절로 8절입니다. 자, 6절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구보로를 지나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보니 총독이 이 바예수를 신임하고 가까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거짓 선지자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힘을 쓰며 대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예수를 책망함 9절로 11절입니다.
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예수를 책망함. 9절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서부터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데,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간구한 자라는 뜻이에요. 또한 작은 자, 소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사울이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울이 혈기가 나서 혈기로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의 거룩한 의분을 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혈기 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혈기 부르고 다투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징을 하고 책망을 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는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서 싸워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에 나가서 살 때에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지금 연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사이를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냥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젊은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이 젊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서 그 둘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민수기 25장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민수기 25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우리도 비느하스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만연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비느하스가, 이것은 인간의 혈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을 들고 가서 미디안 여자와 음행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비느하스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특별한 언약, 이 평화의 언약, 제사장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행동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바웨스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혹여 죄가 들어왔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참 비참한 사람이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가 들어오면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자, 네 번째 대지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 12절입니다. 12절로 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 이 총독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또한 전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전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도 둔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는 이 가르침을 잘 받고 또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또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또한 이방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참으로 오늘 이때까지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나아갈 때에 참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회당 중심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이 복음을 회방하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또한 그 복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고 있사온데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에 되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건져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